신신명의 네 번째 줄은 욕덕, 현전, 막존, 순역. 해설을 먼저 같이 읽어보면 지극한 도가 내 앞에 나타나게 하려면 순과 역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순역이 뭡니까? 정애, 정오하고 사랑하고와 간택, 가려서 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순한 것은 내 마음에 드는 것이고 역한 것은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택하는 겁니다. 결국은 실망하고 또다시 간택해야 하고요. 우리는 늘 그와 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나홍 스님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는지도 모릅니다. 나홍 스님의 유명한 시가 또 이제 소개되네요. 청산해요 이무어 창공해요아 이무구 요무에 이무정해 여수여풍 이종아. 이거 이제 번역하면 그 유명한 시인데,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예, 이제 이게 나홍 스님은 한자로 적었지만 번역을 잘했네요. 번역이 아주 자연스럽네요. 한자 잠깐만 보면 청산, 해는 어조사예요. 얼수란 뜻이에요. 청산은 얼수요아, 나에게 요구한다. 이는 이제 뜻없는 연결하는 말이고, 무어, 말이 없어라. 청산은 나에게 요구하는구나, 말이 없으라고. 창공은 해요아, 얼수 나에게 요구하는구나, 무구, 티 없으라고. 요무는 벗어놓다는 뜻이에요. 요무에 사랑도 벗어놓고 이는 그리고 정오도 정오도 벗어놓으라고 하네. 얼수하고 여수 여풍 물같이 바람같이 이종아 살다가 가라 하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문제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안 사라져서 문제죠. 자,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위에 이제 그 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를 보면 욕, 덕, 현전. 욕은 욕망하다, 덕은 얻다. 얻고 싶으면 무엇을? 현전을 얻고 싶으면. 현은 나타날 현이고 전은 앞전자죠. 앞에 나타남을 얻고 싶으면 막존 순역. 막은 하지 말라. 순역을 두다. 순역을 존재하게 하지 말라. 두지 말라. 순 따르고 역은 거스름을 두지 말라. 자, 여기서 중요한 오늘 배울 것. 오늘 제가 기분 좋은 이유가 이런 단어를 여러분하고 함께 배운다는 말이 이게 참 옛날 시인데, 여기 현전이라는 단어가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어예요. 현은 나타날 현, 전은 앞전. 그러면 앞에 나타난다. 번역은 도가 앞에 나타난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도란, 진리란 앞에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현전, 앞에, 전은 앞에. 앞이 어디예요? 지금 요 목전이죠. 눈앞 혹은 얼굴 앞. 안목이라는 말 쓰죠. 안은 얼굴 안자, 목은 눈, 안목. 목하고 안. 면목이라는 말도 있죠. 면은 얼굴 면자네. 면목. 자, 지금 면목, 이 현전, 또 다른 말이 지금
동의어를 한번 본다면, 자, 여러분 그냥 껴놓고 먼저 이야기합시다. 진리가 뭐냐? 여러분 앞에 나타난 거예요. 현전. 앞에 나타난 거. 지금 여러분한테는 뭐가 나타나 있어요? 저한테는 여러분이 나타나 있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을 포함한 저 앞에 나타난 이것이 도다, 진리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깨달은 분들은 이것을 이 도를 도 혹은 선이라는 글자, 선, 도, 법 이게 다 동의어들인데 진리란 뜻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본심, 심이라고도 마음심자도 쓰잖아요. 근데 마음심자를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로 현대어로 번역하면 의식. 그러면 지금 의식이 무엇인가? 의식이 무엇인가가 이목구예요. 의식이 무엇인가? 이게 문제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 나의 면목, 얼굴과 눈, 나의 본래 면목, 나의 본래 면목, 나의 본래의 얼굴과 눈이 무엇인가? 지금 현전이에요. 현전. 앞에 나타난 거. 자, 그래서, 자, 지금 앞에 나타났다 이 말이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서구인들은 현존이라고도 불러요. 현존. 현재에 존재하는 거. 현존. 영어로 하면 presence. 또 에카르트 톨레 같은 경우는 뭐 now, presence.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의식이 도인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앞에 나타난 것이 이게 지금 현전, 이게 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도를 얻고자 하면 이 말이 이렇게 누구한테나 앞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앞에 나타나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이것이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의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예분들이 다 이미 다 이미 다 이야기해 놨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 같으면 정법은 바른 법은 안장 눈에 있다. 이때 바른 법은 의식, 순수 의식, 변하지 않는 의식. 의식이 어디 있는가? 눈에 있다. 눈에 있다 이 말을 현전, 지금 앞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내 육안이 있는 자리에 실제로는 의식이 있어요. 자, 우리 각자가 육안이 있는 자리에 실제로는 우리 경험적으로는 심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자기 눈을 본다면 여러분 눈을 본다 할 때 자, 눈을 본다 할 때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저를 보시면 의식의 초점이 저한테 와 있으면 지금 몇 메타 되지요? 그래서 의식의 초점을 근점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가까울 근자에 점, 포인트 점자. 근점. 이거는 주로 정신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는 제가 근점 몇 메타일 거예요. 저 뒤에 있는 분한테는 지금 한 7m, 앞에 있는 분한테는 2, 3m. 들어오십니까? 그럼 그 근점을 당기면 10m, 5m, 3m, 1m 근점 당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우리 두 양눈이 실제로 딱 볼 수 있는 초점이 맞춰지는 거리가 10cm래요. 되게 10cm. 그러면 여기까지는 초점이 맞춰진다 이거예요. 이걸 근점이라고 불러요. 초점이 맞춰서 보는 거리, 근점. 그런데 도는 어디 있는가? 근점 0cm.
자기 눈 있는데 근점 0cm가 어디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자기 눈이잖아요. 근데 자기 눈에 실제로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어디 있는가? 지금 내 눈에 이렇게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만목, 도는 만목. 자, 만목 다음에 청산이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청산은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청산의 반대말은 백운. 흰 구름은 왔다 갔다 하는 현상. 그리고 청산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본질. 그래서 만목청산. 모든 사람의 눈 가득 본질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의식이고 그게 도예요. 그게 다른 이름이 지금 여기 현전 앞에 나타난 거. 우리 각자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 도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본래 얼굴과 눈, 본래 면목. 근데 이 본래 면목에는 반드시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을 또 말할 때는 본지 풍광이라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 본래 면목하고 동의어가 본지 풍광. 본래 자리, 땅지자. 본래 자리의 바람과 빛. 본래 자리는 이거고요. 본지는 의식이고, 의식에 이렇게 경치가 이렇게 쭉 나타나 있는 것을 줄여서 풍광, 바람과 빛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현전의 내용이 본래 면목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본래 면목에 이 풍광이 나타나 있어서 본지, 본래 자리의, 이때 자리는 공간, 본래 의식 공간에 나타나 있는 풍광, 이게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 눈을 보시면 돼요. 자기 눈을 보시면, 여러분의 눈을 보시면 여러분의 눈에 있는 자리에 육안이 보이는 게 아니고 심안이 보이는데, 그 심안의 내용은 이 텅 빈 의식 공간 속에 풍광이라고 하는 삼남만상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어요. 여기 지금 현전, 앞에 나타나 있는 거.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분들이 도제 목전. 도는 제 있다, 목전. 눈앞에 있다. 지금 눈앞. 이게 지금 이거 전체. 이게 눈앞이에요. 이게 심안, 마음의 눈. 그리고 이걸 척안이라고도 해요. 일척안. 한 개, 척이란 말은 개라는 거니까 일척, 한 개 눈. 육안은 두 개인데 이거는 지금 한 개라서 일척안. 그래서 예쁜들이 시에 납자의 일척안. 납자란, 납은 이제 누더기 옷을 납이라고 부르거든요. 납자,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의, 그러니까 도인의 일척안, 한 개의 눈. 그게 이거다 이거예요. 이 일척안을 지금 현전이라고도 부르고, 지금 도제 목전, 도는 어디에 있는가? 목전에 있다. 눈앞에 있다. 또 촉목보리 이런 말도 쓰거든요. 눈이 지금 접촉하고 있는 것. 근점 0cm. 여러분, 근점 0cm에서 지금 10만과 이 세계가 지금 촉하고 있어요. 그래서 촉목, 눈에 부닥치는 것이 보리. 보리는 도, 진리, 깨달음 이런 뜻이거든요. 인도말로 보디, 그를 한자로는 보리라고. 촉목보리. 눈에 부닥치는 것이 보리다.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란 말은 의식이란 뜻이에요. 각. 보리는 한자로 하면 각. 각은 깨어있는 것. 지금 뭐가 깨어있어요? 의식이 깨어있죠. 자, 그 의식의 이름이 지금 현전 앞에 나타난 거. 그 의식의 동의어가 현전, 현존, 그리고 목전, 또 다른 말로는 각하라는 말도 써요. 각은 다리 각자,
하늘 아래, 다리 아래. 다리 아래 이 말은 지금 앉아있는 곳이란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곳을 각하, 다리 아래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고, 각하, 다리 아래를 살펴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 봅시다. 아까 그 근점 했잖아요. 근점. 근점을, 시야를, 초점을 밖에 두다가 점점 오면 자기 몸이 보이죠. 자기 몸은 근점에 속하지요. 그죠? 그러다가 여기쯤 오면 10cm쯤 오면 이제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면 안 보이는 그 자리. 지금 자기 눈의 자리. 안 보이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눈만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머리도 안 보여요. 그럼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느낌은 제 몸은 보이는데 머리는 안 보여. 그러면 제 머리의 자리에 뭐가 있는가? 제가 지금 느끼기에 실제로 제 경험으로는 제 머리의 자리에 이 무한대의 이 의식 공간이 요대로 요렇게 있어. 제 머리에. 그러니까 이것이 저의 본래 머리다 이거예요. 본래 머리.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능원경에 사위성에 옛날에 사위성에 연자달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에 자기 얼굴 비춰보는 게 이게 취미예요. 자기가 자기 얼굴 잘 있나 해가지고 그날따라 이렇게 딱 보는데 갑자기 의문이 일어났어. 거울 속에 저 나는 머리가 저렇게 있는데 현실의 나는 왜 머리가 없지? 따라옵니까? 그게 그 경에 있는 구절이에요. 거울 속에 저 나는 머리가 있는데 현실의 나는 왜 머리가 없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현실의 여러분에서는 자기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안 느껴지죠? 그러면 내 머리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머리를 찾으러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물었는데 마침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듣고 끄떡끄떡하게 되었다. 그러면 자기 머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들의 실제 머리, 이 현상에 나타난 이거 말고 우리들의 실제 머리는 현전이에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것 현전, 눈앞에 나타난 이것이 내 머리야. 예쁜들도 그 생각하셔가지고 본래 머리라고 불렀어. 본래 머리를 본래 면목이라고. 얼굴과 눈. 그러면 지금 나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지금 앞에 나타나 있습니까? 어떤 광경이 나타나 있나요? 그 광경과 그 광경을 품고 있는 나의 의식, 이 공간, 의식 공간 안에 지금 이렇게 삼라만상이 지금 같이 있잖아요. 이게 내 머리다 이거예요. 이게 내 머리다. 내 머리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참나다. 그러니까 지금 참나의 이름이 현전이에요. 그러면 욕덕 현전. 현전을 얻고 싶으면 자 포인트가 현전은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 앞에서 오늘 쓰게 되어서 기분이 좋아요. 현전을 저는 뭐라고 불러보고 싶으냐면 이게 한판이에요. 한판. 이게 나누어지지 않는 이 전체가 한판이야. 텅 빈 의식 공간에 삼라만상은 이렇게 풍광이 꽉 이렇게 차 있는데 이게 전체가 다 한판이에요. 자, 그러면 한판을 깨는 게 있어. 다시 말하면 이 한판을 우리가 놓치게 만드는 거. 우리로 하여금 이 한판을 현전인 눈앞에 나타난 이 한판을 놓치게 만드는 게 뭐냐? 진리는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나타난 한판이다. 이 텅 빈 이 무한 공간에
이 삼라만상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는 전체가 이게 난데, 나라고 할 것도 없지. 그냥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거를 언제 놓치는가? 여기에 나타난 현상 개체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 여기서는 지금 순역, 수는 좋다고 역은 나쁘다고 하는 거. 여기에 지금 나타난 걸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는 순간 한 판은 놓치고 이 지금 좋다, 나쁘다의 세계로 이렇게 탁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독일 감독이 일본에서 찍은 영화예요. 다큐멘터리 형식이야. 일본의 도쿄의 그 시내에 있는 공중 화장실들 있죠. 근데 주인공이 그 화장실을 다니면서 청소하는 청소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하루 생활을, 일상 생활을 다큐식으로 쭉 그냥 담담하게 찍은 거예요. 그 원래 감독이 다큐멘터리 전문 감독이에요. 자,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으로 보게 됐느냐면, 지금 보세요. 욕덕 현전, 막존순역. 요 심정으로 보게 되더라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 속에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공중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인데 아침에 눈 뜨면서 하루 일과를 쭉 이렇게 카메라가 쭉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큐 형식으로.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순역에 빠지지 말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영화잖아요. 영화인데 마침 이게 다큐 영화라서 저는 영화를 찍는 촬영 감독, 카메라를 들고 있는 촬영 감독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하루 일상을 쭉 따라가면서 보는 느낌이에요. 요즘 존 윅 시리즈 또 나오네. 예. 그런 거 보면 영화를 보자마자 그냥 우당탕탕 막 싸우는 장면이 나와서 보자마자 빨려 들어가 버리죠. 빨려 들어가는 게 지금 순역이에요. 빨려 들어가는 게 순역이고, 현전은 그것을 지켜보고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이 지금 현전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담담하게 안 빨려들고, 그러니까 빨려들면 어떻게 돼요? 제가 김아무개인데 김아무개는 잊어버리고 영화 속의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서 같이 울고 불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이건 다행히 다큐멘터리 영화라서 그런 극적인 장면은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일상을 그냥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기 너무 좋은 거 있죠. 지금 요거를 지금 제가 했다 이거예요. 제가 보면서 느낌에 영화 속에 빨려들어서 주인공하고 동일시가 안 되고, 그거를 이렇게 담담하게 지켜보면서 제가 딱 보니까 주제가 이제 그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이제 쭉 올라가는데 제일 끝에 코모레비라는 말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영화에 마치면서. 코모레비가 뭐냐면 일본어로 코모는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비 할 때 비는 햇살,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 이게 한순간도 똑같은 것은 없고 그 빛이 이렇게 그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이 코모레비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햇살 비치는 걸 보고 있으면 그 장면 자체는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장면은 한순간도 없는 거죠. 따라오십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순간순간이 일상의 반복 같은데 근데 같은 것은 한 번도 없어. 매번 새로워.
그러니까 그게 그 영화의 주제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자기가 과거나 미래에 정신이 가 있으면 이 현전을 눈앞에 나타난 이것이 코모레비예요. 다시 현전, 눈앞에 나타난 이게 지금 일상의 반복 같은데 그러나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 매번 새롭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새롭게 나타나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이거를 즐기려면 내가 과거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걱정에 빠져 있으면 이거를 놓쳐. 그래서 그 코모레비를 미학적으로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게 와비 사비라는 말이에요. 와비는 뭐냐면 지금 말로 하자면 해석은 다양하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한가 한 이런 말 있잖아요. 한국인의 정서에 이제 그런 것처럼 일본인들의 정서에 기본적으로 와비 사비예요. 와비는 무슨 말이냐면 맑은 가난이에요. 청빈.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미니멀리즘 들어옵니까? 모든 가구 디자인, 생활상에 그 간소하게 줄여서 사는 삶. 그러니까 청빈, 맑은 가난이고 그게 와비고, 사비는 스스로 선택한 독립적인 삶이에요. 이걸 또 잠깐만 번역하면 스스로 선택한 고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독립적인 삶. 그래서 그 영화의 주인공이 와비 사비를 완전히 구현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를 담담하게 이렇게 이제 비춰줘, 카메라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영화를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가 저를 봐. 카메라 감독이 되어가지고 카메라 감독 입장에서 지금 아침에 눈 뜨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관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관찰되지요? 그러니까 아무개가 보여. 그러니까 나가 둘이 된 거예요. 아무개를 바라보는 카메라의 렌즈 같은 입장. 촬영 감독의 눈. 그러니까 심안과 이 현상에서의 나. 관찰하면 순역에 빠지지 않게 돼요. 지금 이게 수행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이, 오늘 배우는 말이 나의 일상에 대입해서 이것이 실천이 되면 수행이 되는데, 그 수행의 모습은 뭐냐면 나를 아무개하고 완전히 동일시하지 않고 영화 보듯이, 다큐멘터리 영화 보듯이 아무개를 지금 찍고 있어. 그러면 그 아무개가 이렇게 일어나서 뭘 하고, 또 오후 되면 사람 만날 거 아니에요. 사람 만나면 여러분 희노애락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벌어지지요. 그 희노애락도 지켜보게 돼. 그래서 그 희노애락에 따라서 또 이 안의 마음이 약간 출렁이기도 해. 들어보시나요? 밖에 상황에 따라서 안에서 약간 마음이 미동도 있어. 근데 그래도 지켜봐. 그러면서 쭉 이렇게 하루를 그렇게 쭉 가는 거. 그래서 하루 분량을 찍었어. 우리 일생도 다큐멘터리를 찍는 느낌. 그러면서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알려 들어가는. 그러니까 영화를 찍는데 어느 순간에 촬영 감독이 자기가 촬영 감독이라는 걸 까먹어버리고 아무개가 되어가지고 이 속으로, 영화 속으로 팍 빨려 들어가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하는, 여러분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두는 거, 거리를 둬서 자기를 보는 느낌. 그러니까 마치 한 편의 다큐를 보는 그 같은 삶, 이게 수행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공부한 욕덕 현전, 현전이 앞에 현전을 얻고자 한다면 이 말은 도잖아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요. 자유케 한다 이 말은 뭐예요? 현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시비분별, 순역, 여기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멈추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마침 지난주에 본 영화하고 오늘 공부하는 이거하고 이게 매칭이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말로만 배우지 말고 실천을 하시면, 자, 만약에 여러분 한 번도 자기를 다큐멘터리를 안 찍고 영화 속에, 이게 영화인 줄 모르고 자기가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같이 막 널뛰기를 하는 삶을 사는 거하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 이 공부를 만나서 이런 대목을 만나가지고 이런 대목을 가지고 나의 삶에 비추어서 내가 이제 이 공부를 실천을 한다고 하면,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나를 보면서 아, 이 아무개가 이런 거 좋아하네, 또 이런 건 또 싫어하네, 뭐 이런 것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그러면서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3일을 살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그 전까지는 이 현상계라고 하는 영화 같은 현상계 속에 아무개를 동일시하고 살다가 이제 이것과 떨어져서 보면서 현상계는 흘러가는데 거기에는 희노애락이 있어요. 이게 안팎으로 출렁이고 있어. 근데 거기에 일희일비 안 하고 이렇게 담담하게 이걸 비춰보면서, 그리고 기왕이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안 빨려들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주제는 뭐냐면, 오늘 나온 이 시의 주제가 뭐냐면,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불교에서 이거를 바라밀이라고 불러요. 오늘 이 시가 말하는 내용이 뭐냐, 바라밀. 바라밀이라는 말은 도피안, 피안으로 건너가는 거. 바라밀. 기독교로 말하면 구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늘나라로 가는 구원의 소식이 불교에서는 도피안, 피안으로 건너가는, 인도 말로 바라미타. 여러분, 반야심경에 보면 반야심경 끝나면서 후렴구가 나오잖아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스바하 하잖아요. 아제, 아제가 간다. 인도 말이에요. 가테. 가테인데 한자로는 번역할 때 아제라고 번역해요. 그러면 아제, 아제, 간다, 간다, 바라, 아제, 피안으로 간다. 바라, 승, 아제, 피안에 다 왔다. 간다, 간다, 피안으로 간다, 피안에 다 왔다. 모지, 스바하, 깨달음 만세. 모지는 보리. 모지, 스바하, 깨달음 만세. 깨달음 아멘.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가장 중요한 대목은 피안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럼 피안이 어디냐? 차안, 이쪽 언덕과 피안, 저쪽 언덕이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 구체적으로 현상계라고, 영화 같은 현상계 속에 아무개가 차안이에요. 이 마치 영화나 꿈같이 펼쳐지고 있는 이 현상계에 나타난 거울 속의 이 얼굴, 거울 속의 얼굴과 몸을 나라하고 동일시하는 것이 차안. 이게 고해 속의 삶. 그리고 그걸 벗어나서 실제 내 머리는 이 세계고, 이 세계, 이 의식 공간의 입장에서 이 개체를, 현상계 속의 이 개체를 바라보면서 반야가 생기는 거예요. 반야. 이게 딱 붙어 떡이 되었을 때는 같이 휘말렸는데, 딱 거리를 두고 보면서 지혜가 생겨가지고, 이거 이제 좋고 나쁜 거를 가려가면서 담담하게 그 격정에 휘말리지 않고 살아가는 힘. 그러니까 반야 바라밀이라고 부르거든. 여러분, 반야 바라밀. 그러니까 반야 바라밀은
대승불교의 핵심이에요. 대승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반야바라밀인데 그 앞에 뭐가 붙느냐면 마하 반야바라밀. 이게 육조 해능에 붙어 꼭 무슨 말을 하고 나면 끝에 마하 반야바라밀. 마하는 크다는 뜻이거든요. 이 크다는 뜻, 크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 커요? 개체가 커요? 이 의식 공간이 커요? 의식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하가 참나, 나의 본래 면목. 본래 면목으로 지혜를 가지고 내가 나의 아이덴티티가 이 현상계 속에 아무개에서 이 현상계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현상계와 본질이 하나가 된, 이거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한판, 이걸 중도, 분리, 지금 이게 현상과 본질이 따로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한판이라서 지금 일심, 한계의식, 일심, 혹은 분리, 혹은 비이원, 요즘은 비이원 말 써요. 아드바이타라고, 인도말로 아드바이타, 비이원. 그리고 연기, 연기란 말은 이어져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이 딱 같이 이어져서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요게 지금 도, 진리예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눈앞에 나타나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이 도가 이루어져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아, 이제는 막 그냥, 이제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거를 이루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루어져 있구나 하는 걸 깨닫기만 하면 돼. 개체로서의 아무개로 살다가 이 한판으로 넘어가는 것이 지금 마하, 반야, 바라밀. 그러니까 공부가 스케일이 훨씬 더 이렇게 넓어지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지금 한 줄의 시가 방법론을 딱 담고 있어서 만약에 이 한판이 눈앞에 나타나서 이것이 나의 본래 면목인 것을 깨닫고 또 나의 정체성을 아무개에서, 현상계 안에 아무개에서 이 현상계와 본질이 하나가 돼서 한판으로 있는 이 본래 면목으로 내가 이렇게 전환되는 거, 바라밀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의 이제 실천이 수행이라는 세계. 그러면 수행법은 뭐가 되는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라고 하는 다큐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 나타난 주인공을 찍고 있는, 뭐 하여튼 촬영하고 있는 감독의 시선, 시야,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언제나 터져서 무한 공간으로서 보고 있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세요. 저 보입니까? 기존의 아무개가 보던 것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무한대가 보고 있는 느낌. 그래서 보세요. 개체가 이 본래 면목을 발견해 가지고 개체가 본래 면목을 보려고 하는 것은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입장. 그래서 당나귀 려자에 볼 처자에 우물 정자를 써서 여처정이라고 해요. 이 입장은 금강경에 나오는 오한 중에서 해안의 입장이에요. 이 해안의 입장에서는 도노는 했지만, 본질을 보긴 봤지만 여전히 아무개의 입장에서 이 본질하고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입장. 그러니까 이걸 도노했지만 점수한다고 해요. 도노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 꼭지가 안 떨어졌어. 정체성이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옮겨가는 것을 우물이 당나귀를 본다. 그래서 정, 처, 려. 공부가 려, 처, 정에서 정, 처,
려로 한번 탁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 이걸 전신한다. 몸을 뒤집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한번 탁 뒤집어 가지고 아무개가 계속 세상을 보던 입장에서 본래 면목이 무한허공이 아무개를 통해서 지금 이 세계를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느낌으로 갈수록 변한다. 한꺼번에 탁 될까요? 아니면 서서히 될까요?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대부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 그래서 입장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법안이라 그래요.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것을 해안. 근데 우물이 되어서 당나귀를 보는 이 입장이 되면 법안. 이 입장은 도노, 돈수예요. 그러니까 마하반야 바라밀은 도노, 돈수를 말해요. 지금 우리가 본래 면목은 이 현상계로부터 벗어나 있어요. 이 현상계를 품고 있어. 이 현상계를 보고 있어. 근데 이걸 까먹고, 이걸 까먹어버리고 현상계 속에 떨어져서 지금 순력이라고 하는 현상계 속에 분별 세계 속으로 떨어져서 이 안에서 두리번하다가 이게 난가 보다 해서 얘를 나로 삼아서 영화 속의 주인공을 나라고 동일시하고 우리는 지금 밖에서 보고 있는 관객인데 영화 속에 빨려 들어가서 영화 주인공하고 동일시 되어 가지고 지금 그 드라마를 그냥 막 이렇게 타고 있는 그 삶을 살아왔다. 오케이? 그걸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돌아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행은 뭔가? 오늘 지금 딱 부러지게 수행은 자기를 보는 순간 여러분 자기라는 다큐를 찍는 사람이 되는 순간 자기랑 거리가 바로 생기잖아요. 그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면 마하반야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게 바람일이고 그리고 바람일 하는 과정에서는 반야, 지혜가 생겨가지고 아 저거는 가짜였구나. 기존의 아무개는 가짜였구나. 그러니까 진짜 나는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완성되는 게 마하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반드시 지혜는 자비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를 쓰는 삶이 펼쳐진다. 그것을 자꾸 한다. 하면 할수록 확고해지고 그리고 눈이 빨라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는 훈련 이게 지금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행은 행주자와 어묵 동정의 화두를 놓지 않는다. 이 말은 다큐를 찍는 이 의식의 입장을 내가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로 뭐 내가 화두 놓지 않는다 이 말 안 해도 그냥 이게 자동으로 지금 우리들은 돌아가고 있는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감사합니다.